네, 철력 12년 11월 30일, 양력으로는 2024년 12월 30일, 제100회입니다. 100회 새벽을 여는 참사랑 천보 가정교회 아침 훈독정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늘 천지인 참부모님께 먼저 경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맹세 1.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향 땅을 찾아 본연의 창조 이상인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을 창건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2.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모시어 천주의 대표적 가정이 되며 중심적 가정이 되어 가정에서는 효자, 국가에서는 충신, 세계에서는 성인, 천주에서는 성자의 가정의 도리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3.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4대 심정권과 3대 왕권과 황조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4.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창조 이상인 천주 대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5.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매일 주체적 천상세계와 대상적 지상세계의 통일을 향해 전진적 발전을 촉진화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7.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네,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가와사키 게이코상의 기도의 순서인데요. 가와사키 게이코상 나오셨습니까? 가와사키 게이코상 오이노리 오네가이시마스 부탁합니다. 가와사키 게이코상 오늘 기도입니다. 가와사키 게이코상, 요로시쿠 오네가이시마스. 尊貴なる天のお父様、お母様、勝利されました天地人、誠のお父様、お母様、ご声援、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今日はこうしてユン先生がこの朝の訓読会を始めてくださいまして、100回という本当に素晴らしいその一日を迎えることができたこと、本当に心から感謝申し上げます。ユン先生の生成と
そして背後にいらっしゃる天のお子様、誠のご父様のその共助があって、本当にその願いがあって、ヨン先生がこの御言葉を、朝の訓読会をずっと続けてくださっているということを思うとき、ここに参席できる私たちは本当に幸せなものであるということを感じます。天の王様、そして誠のご父様と本当に一つになって、身胸を成就したいと思いながらも、堕落性が多くて、なかなかまっすぐに情が進んでいかない私たちですけれども、ヨン先生が御言葉を本当に噛み砕いて教えてくださるがゆえに、少しずつではありますけれども、誠のお母様に対しての心情が本当に少しずつ近くなっていくことを感じながら、その願いにどうしても応えたいという思いが心の底から湧き上がってくる、そういう私たちになってきているということを感じるものでございます。あと、今年も今日と明日と2日になりましたけれども、本当に来年のお母様が願われるその内容に向けて、この2日間でまた本当に今年清算しなければいけないことがあるのであれば、また今日の訓読、また明日の訓読を通して、一人一人に涙の悔い改めができるその時をお与えくださいますようにと願い申し上げます。本当に足りないものの足りない祈りでありますけれども、今日のこの日にこうしてまた代表記と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ことを心から感謝申し上げまして、ここに集いし兄弟姉妹のその胸深き祈りと合わせまして、祝福中心家庭川崎慶子によってご報告申し上げます。アーチュ。 네, 가와사키 케이코상 감사합니다. 언제나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훈독회에 참석해 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100회째를 맞이하는 아침 훈독회 시간이 되겠는데요. 감사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 소감은 우리 코다마 부부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코다마 부부 잘 부탁합니다. 요로시ku 오네가이시마스. おはようございます。えー全世界から参加されている、皆様おはようございます。そしてまた毎日こうして通訳をスタッフ皆様本当に生成を心より感謝申し上げます。そしてまた4会長、ご祭に本当に心から感謝申し上げます。今日は本当 안녕하세요. に記念する、 지역시대가라네. 네, 네, 전 세계에서 참석하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고 매일 통역을 해주신 스태프 여러분 정성히 감사드리고요. 용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こうして毎朝訓読会に参加させていただいて、今日本当に記念すべき100回目を、迎えることができまして、本当に感謝いたします。そして、御言葉を会長からいただきながら、自分自身が本当にこう堕落性が強くて、それを毎日悔い改めながら生活してるんですけれども、昨日の御言葉で本当に4会長も4頭の虎に睨まれながら、鳥はいつもこう、その4会長の心情をまた考えたときに、本当にやっぱり夫婦が一つになるというのは本当になかなか簡単ではないことを、また私自身も日々の生活の中で実感させていただいております。 네, 이렇게 매일 아침 훈독회에 참가하면서 오늘은 기념해야 할 100회를 맞이했습니다. 그 사실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매일 말씀을 받으면서 자신의 타락성이
강하기 때문에 매일 회개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용 회장님께서 네 마리의 호랑이에 둘러싸인 닭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심정을 생각하니까 부부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걸 실감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네, どうぞ。で、やっぱりお互いが言葉遣いがこう大切だっていうことをお聞きしながら、訓読会終わった後は本当に尊敬した言葉遣いでいるんですけど、やっぱり日中、こう時間が経つにつれて、なんかこう自分が出てしまって、本当になかなか難しい状況ではあるんですけど、最近では夫婦二人で、私は妻をよしえお母さんだと思って、こうやって、妻は私は4会長だと思って、こう接してくれるんですけど、やっぱり2、3分して、1時間と持たないような状況が毎日毎日続いておりますけれども、早く本当に自分自身が完成できるように、でもこの訓読会100回を参加させていただきながら、本当に、でもお互いのことを、やっぱ子供たちのこともそうですけれども、本当にこう、尊敬語でこう接することが少しずつできてきてることが、やっぱり何よりも本当に訓読会によって家族の雰囲気も変わりましたし、やっぱり娘が言うんですけども、やっぱりお母さんとお父さんが、パパとママがこう仲良くしてると本当に気持ちがいいねっていう、そういう言葉をこう聞いたときには、やっぱ本当に私自身も嬉しくなって、やっぱ本当に家族のそういう環境、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あり方一つ、環境一つで本当に家庭観戦に一歩一歩こう近づいて、いけてるのかなっていうことを本当に感じております。以上です。 네. 역시 말투가 중요하다는 거를 말씀을 들으면서 느껴서 존경어를 사용하도록 평소에도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이 나와버려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둘이서 저는 아내를 남편을, 그러니까 저를 용 회장님 사모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생활을 하는데 2분, 3분 지나면 1시간도 가지 않고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매일 자신을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100회에 참가하면서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도 또 아이들에 대해서도 존경어를 접하기를 시작하니까 가족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본 딸이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니까 기분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면서 저 자신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취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네, 가정이 완성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はい、どうぞ。おはようございます。私はやっぱり、先ほど高橋さんが言ったように、とにかく会長の朝のこの訓読会を通して、夫婦のあり方、そして言葉遣い、本当に気をつけて、一日一日、朝晩とチェックしながら頑張って挑戦しております。 네,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남편이 말하듯이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부의 모습, 또 말투, 이걸 조심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체크를 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やっぱりその姿を一番子供たち、孫たちが見ているので、本当に見られている立場なので、気をつけて頑張って、今年最後、もう残りわずかですけど、最後本当に勝利していきた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 네, 저희의 모습을 아이들과 손주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올해도 이제 며칠이나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라고 하셨나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今年、いろいろなことが、我が家でもありましたけれども、一番嬉しかったことは、例の子が、信仰の子が、
本当にやっと念願の店舗家庭に、搭載されたということで、今その例の孫がそこに向かって頑張っています。 미래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저희 가정에도 일이 일어났었는데요. 믿음의 자녀가 천부 가정에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기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믿음의 손주가 그 뒤를 이어서 길을 걷고 있습니다. で、その例の、子たちがやっぱり宗教指導者に向けて、頑張って、日々頑張っているので、私たちも今刺激を受けて、ずっと温めている、その宗教指導者のトップの方に、先日も、連絡を取り、また、授受作用がまたできるようになったので、まだその方が本当にどうなるかはわかりませんけれど、とにかくお母様のためにも、神様のためにも、結果はすべて手に委ねながら、諦めないで精々尽くしていきたいなと思っております。 그 믿음의 자녀들이 종교 지도자와 가까워지고 그거에 대해서 자극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희도 종교 지도자들과 접근을 하면서 조금씩 투수작용,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참 어머님과 하늘을 위해서 공헌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毎朝今このようにして訓読会に、参加させてもらっているこの時も、私たちのところはとても寒いところなので、地域なので、朝、高橋さんがいつもこの場で手を毎日握って、私たちは夫婦、本当に握ってもらって温かさを感じながら、ここに参加させてもらって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그래서 훈독회에 참가하면서도 옆에서 남편이 손을 이렇게 만져주고, 네, 쓰다듬어 주고 있습니다. 그 따뜻함을 느끼면서, 네, 참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다카시상이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그 말씀 중심 삼고 살면 살수록 자기의 타락성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집니다. 선과 악을 쪼개는 생활에 있어서 아주 민감해집니다. 과거에 이렇게 느끼지 못했던 감정이 느껴지면서, 야, 과거에는 내가 이렇게 민감하지 못했는데, 선과 악이 뭐냐, 양심이 뭐냐, 사심이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아주 영적으로 민감해지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해도 양심의 소리를 금방금방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생활이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제 우리 고다마 부부는 이제 자녀들과 더불어 또 손자들과 더불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살면은요, 타락성을 청산할 길이 없습니다. 혼자서 살면 편하기는 편합니다. 아무도 없기 때문에 혼자 생활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타락성을 벗으려면 자꾸 주위 사람하고 부대껴야 됩니다. 예, 자꾸 부대끼면서 타락성을 발견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생활을 하지 않고는 자기가 뭡니까? 참 사람이 되는 길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가정에서 살면서도 며느리하고도 부대끼고 사위하고도 부대끼고 아들하고도 부대끼고 부모하고도 부대끼고 자식하고 부대끼면서 자꾸 부대끼면서 나의 모난 성격을 둥그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때로는 타락한 인간은 그런 것에서 다 초월해서 아유 나는 혼자 살고 싶다. 부인도 남편도 자식도 다 필요 없다. 나는 혼자 살고 싶다. 이거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하고 부대껴야 돼요. 교회에 가면 식구들하고 부대낄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점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나의 참사랑의 뭡니까? 그 질은 어느 정도 높여져 있는지 그것을 반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부대끼고 사람들과 관계하는 것을 좋아해야 돼요. 그것을 거기에서 부대낀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도망가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70이 가까워 보니까 결국 내 책임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깊게 깨닫게 됩니다. 나의 책임이 뭐냐 하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직 한 가지 책임만 남아 있습니다. 뭘까요? 요즘에는 나이가 점점 들어가다 보니까 그 사랑이라는 말이 정말 마음에 와 닿습니다. 나의 책임은 결국 사랑해야 될 책임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해야 되는 책임이 사랑의 책임입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책임해야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상대방의 단점을 보고도 사랑해야 될 책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책임. 나랑 부대끼는 사람도 내가 품고 넘어가야 될 그리고 사랑해야 될 책임인 것입니다. 결국은 책임은 무엇으로 하느냐 하면 사랑으로 해야 된다. 심정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매일매일 저도 가족과 더불어서 또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 지나면서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일이면 2024년도도 이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과 내일 여러분 가족과 잘 의논해 가지고 2025년도 이제 한국에서는 뱀띠의 해라고 그러는데 이 뱀띠 해를 어떻게 승리적으로 보낼 것인가. 우리는 이제 매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이 되면 기도의 제목을 새롭게 적습니다. 목표를 새롭게 적습니다. 2025년 기도와 정성이라는 제목을 적고 이제 가족의 가훈을 적고 가족의 목표를 적고 그다음에 기도의 제목 첫째 참부모님의 성수무강을 위해서 두 번째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의 제목을 쭉 적고 이제 그 우리 천심원 그 기도실에다가 붙여놓고 매일 아침마다 이제 가정맹세가 끝나죠. 이제 가정맹세가 끝나면 기도 제목을 이제 우리 애들이 읽어요. 읽으면 뭐 한 3분이면 다 읽지 않습니까?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세우고 그 한 해의 목표를 놓고 비전을 세우는 것은 대단히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025년도 막연하게 기도의 제목과 비전을 잘 적어서 이렇게 벽에다 붙여놓고 참부모님 사진 옆에다 놓고 매일매일 그것을 같이 기도하면 그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10년 넘게 실천하고 있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모릅니다. 네.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바로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이제 1월 중순이나 1월 중에는 반드시 영어 통역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러면 시간이 되어서 바로 말씀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조국 광복과 참어머님의 성수 무강을 위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정성을 들여주시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Good morning, my dear brothers and sisters. 사와디캅. 오늘은요, 우리가 천보 가정교회 아침 훈독회를 시작한 지 꼭 100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년 1월 중에는 영어 통역도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염원해 주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야, 세월이라는 것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내일이 지나면 을사년 뱀띠의 해,
대망의 2025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부디 연시를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한국의 남북 통일이 될 것이다. 뭐 대전환의 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런 많은 예언들을 했는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려면 아벨 쪽에 있는 우리들이 책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리 때가 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책임 분담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또다시 연장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025년 한 해가 너무나도 중요한지 몰라도 중요한 해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 어제 그 제주도에서 그 비행기가 정말 그 사고가 일어나는 바람에 근 18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연말, 2024년 연말을 맞이해서 2025년이 정말 중요한 한 해로서 그분들이 정말 나라를 위한 제물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 교회도 내적 외적으로 다가오는 시련을 어떻게 잘 넘어갈 것이냐. 그래서 4월 13일 천원궁 입국식을 어떻게 맞이할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우리 내적인 시련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머님을 중심 삼고 잘 극복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참어머님의 말씀을 먼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구원섭리사의 원리관입니다. 참사랑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은 그 참사랑의 상대로 인간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이상은 인간을 통해서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신인의 일체의 절대적 사랑의 이상의 세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 최선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창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실체를 입은 대상입니다. 무형의 하나님 앞에 보이는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인간은 완성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자유롭고 평안하게 들어와서 거하실 수 있는 유형의 실체입니다. 하나님 참사랑의 이상은 인간을 통해서 부모와 자식의 종적 관계로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몸으로 아담을 먼저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죄를 쓴 하나님 자신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상대자로 해와를 지어서 행적인 사랑, 즉 부부의 사랑의 이상을 완성하고자 하셨습니다. 해와는 하나님의 딸인 동시에 하나님의 행적 사랑 이상을 실체로 완성할 신부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가 완성되어 하나님의 축복하에서 결혼을 하고 첫사랑을 맺었더라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실체의 신부를 맞는 자리였을 것입니다. 아담과 해와의 부부 사랑이 횡적으로 결실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의 이상이 종적으로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참사랑과 인간의 참사랑이 완성됐을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의 내용은 알고 보면 청천벽력과 같은 정말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선포입니다.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정말 엄청난 선포의 말씀이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천일국 식구 여러분, 인간은 창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실체를 입은 대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무형의 하나님 앞에 보이는 몸으로 태어났다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은 완성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리고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자유롭고 평안하게 들어와서 거하실 수 있는 유형의 실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해와는 무형의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의 몸을 입고 유형의
실체가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형의 하나님이라면 아담 해와는 하나님의 몸을 쓴 유형의 하나님이십니다. 남자는 남성의 하나님이요, 여자는 하나님의 여성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둘이 결혼하면 온전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의 만남은 하나님의 이상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부부는 서로를 하나님의 대신자로 섬겨야 하나님의 이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상대를 절대적으로 유효할 때 그 부부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머무르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부가 절대성을 중심 삼고 하나 되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임하시는 자리로서 지성소 중에 지성소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닮은 참사랑과 참생명과 참혈통이 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이란 이 지성소가 사탄이 머무는 장소가 되어서 악의 사랑과 악의 생명과 악의 혈통을 번식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 해와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무형의 하나님인데 그 무형의 하나님의 소원은 인간과 같이 육신을 쓰는 것이 소원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형의 하나님의 남성 성상을 닮아난 존재가 아담이고 무형의 하나님의 여성 성상을 닮아난 존재가 바로 해와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아담은 하나님 자체를 의미한다고 그랬고 해와는 하나님의 딸인 동시에 하나님의 부인, 여호와 하나님의 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거 보면 기가 막힌 선포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담과 해와는 유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형의 하나님. 아담과 해와는 무형의 하나님께서 몸을 쓰시고 나타나신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반쪽을 대표하고, 그 다음에 해와는 하나님의 다른 음성 쪽의 반쪽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해와가 부부로서 하나 되는 그 자리는 바로 하나님의 이상이 실현되는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 자리는, 사랑을 맺는 자리는,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그 절대 성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임하시는 지성소와 같은 자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버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부인은 여호와의 부인이라고 생각하고 모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인들은, 어머니들은 아담을 대할 때, 남편을 대할 때 하나님 자신으로 대하고 모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우리가 창조 원리의 이성성상의 그 원리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성성상에 대한 원리 말씀을 그냥 관념적으로만 이해한다. 성상, 형상, 성상, 양성, 음성, 양성의 이성성상으로만 이해한다면 큰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활에 적용했을 때 이렇게 엄청난 생활 원리로서 이렇게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성상에 대한 원리의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형의 하나님이 유형의 하나님인 아담과 해와가 나자, 너자, 성상이자 형상, 형상이자 성상, 양성이자 음성, 음성이자 양성, 이런 이성성상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남자는 하나님의 반쪽의 하나님밖에 되지 못합니다. 여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반쪽의 하나님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될 때만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혼자로서는 절대 완성할 수 없고 여자 혼자로서는 절대 완성할 수 없습니다.
플러스는 플러스 자체로서 완성할 수 없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자체로서 완성할 수 없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하나 되는 그 자리가 바로 완성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 오늘 말씀은 그냥 간단하게 하신 말씀 같아도 이거는 뭡니까? 인류를 혁명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위대한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정말 나의 남편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리고 부인은 여호와의 부인이다. 하나님의 신부다. 그래서 사탄이가 뭐냐면 해와를 뭡니까? 타락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부를 겁탈한 것이다. 타락시켰다. 이렇게 보아지는 겁니다. 겁탈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타락시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신부를 겁탈시켰다는 것. 그러니까 이 사탄을 원래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해와가 자신이 하나님의 나는 여호와의 부인의 신부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알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아담이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하는 정체성을 알았다고 한다면 아담과 해와가 타락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있을 수 없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 이건 오늘 이 말씀은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고, 이 창조 원리 중에 특별히 이성성상에 해당되는 이 내용이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성상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강의하지 않잖아요. 너무 철학적으로만 강의하잖아요. 알고 보면 이성성상이 뭐냐면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이성성상이라는 건 뭡니까? 성상이자 형상, 형상이자 성상. 너자, 나자, 나자, 너자. 너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렇고 부부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적 사랑이 행적 사랑으로 연결되는 그 자리는 아담과 해와가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성적으로 완전히 하나 되는 그 자리를 통해서 완성이 된다. 그 자리를 아버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절대성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원리의 오늘 본질을 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인간을 중심한 무형실체 세계와 유형실체의 세계인데요. 그래서 바로 아버님의 말씀 본문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 육심과 생심에 대한 내용이 생심이라는 직접적인 표현을 안 했지만은 성경 로마서 8장 5절에서부터 14절에 아주 그 내용이 사도 바울 선생이 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 뭐냐고 하는 겁니다.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야,
이 사도 바울 선생은요, 선과 악, 그렇죠?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아주 정확하게 쪼개서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을 보면 이 사도 바울 선생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을 2000년 전에 했다는 걸 보면 예수님을 직접 모시지 않고 영적인 체험을 통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수의 말씀을 이렇게 번식시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분이 없었다고 한다면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로 엄청난 일을 해낸 그런 사도다 이렇게 보아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이 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 선생이 하는 일에 그 육신의 일은 바로 육심을 중심한 일이고 여기서 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심을 중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보다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원리는 육심과 생심에 대해서 분명히 이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경도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한 것처럼 육심을 중심해서 살지 말고 영의 일을 중심한 생심을 중심해서 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신이 추구하는 물욕이라든지 식욕이라든지 잡욕이라든지 그리고 성욕을 어떻게 주관할 것이냐 하는 것이 늘 우리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나의 일상생활은 육신의 일을 더 따르느냐 아니면 영의 일을 더 따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다음에 명예라든지 그렇잖아요. 그런 외적인 것이죠. 이런 육신을 중심한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결국은 원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원수 중에 원수는 내가 어느 누구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육의 일을 언제나 생각하는 나의 육신이 원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생심을 중심한 생활을 하면 영적으로 죽었던 나도 다시 살아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육신에게 지는 생활을 하지 말고 육신을 이기는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의 심판적인 말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심을 중심 삼고 살면 동물과 같은 인간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죽게 된다. 그러나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인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인체의 마음인 생심을 중심 삼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심을 중심 삼고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늘 말씀을 중심 삼고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을. 늘 양심을 중심 삼고 생심을 중심 삼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위하는 생활을 통해서 나의 생심을 자극시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야, 그래서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이 말씀하신 육신의 일과 영의 일, 그리고 원리 말씀에서 얘기하는 생심과 육심이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이것을 잘 우리가 극복해 나가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인 예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님의 말씀 볼까요? 양심과 육심이 하나 되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양심과 육심이 하나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결론이 된다고요. 하나님은 양심과 육심이 하나 되어 있느냐? 하나 안 되어 있으면 큰일 납니다. 물론 절대적인 하나님이 하나 되어 있을 것이 틀림없다고 하는 결론을 내릴 경우 그 상대로 존재하는 것도 그분을 닮아 상대성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이론적인 결론이 되기 때문에 그 상대도 하나가 되어 있어야 돼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상대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과 대응 관계에 있는 것도 그 본성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볼 경우에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을 닮아 있느냐 하는 거, 양심과 육심이 하나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양심과 욕심, 여기서 양심이라는 것은 본심 또는 생심,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양심과 욕심이 하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느냐? 물론 절대적인 하나님이 하나 되어 있을 것은 틀림없다고 결론을 낼 경우,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그 상대적인 존재도 하나님을 닮아서 상대성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이론적인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은 몸과 마음이 하나 되기 어렵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쓰고 모델로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메시아인 것입니다. 따라서 참부모님께서 바로 우리의 모델이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델로 삼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우리들한테 보내서 모델로서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탄을 굴복시키고 우리의 육신을 굴복시키기 위해서는 참부모님께서 보여주신 전형 노정을 우리 모두는 걷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정말 생심과 육심을 중심 삼고 살아가는 인간에게 있어서 생심과 육심이 통일되는 방법을 그 어느 누구도 보여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타락한 인간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부모님은 완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상대자로서 몸과 마음의 통일의 본을 보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그렇게 보여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주 주관 바라기 전에 자주관 완성하라 했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천주 주관 바라기 자주관 완성하라. 나의 완성이 곧 우주의 완성이고 천주를 주관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몸은요, 천주의 축소체입니다. 우주의 축소체입니다. 따라서 나의 육신의 욕망을 주관하게 되면, 육심의 마음을 주관하게 되면 곧 뭡니까? 그것이 바로 우주를 주관하는 일이 되고 세계를 주관하는 일이 되고 영계와 육계, 천주를 주관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묻습니다. 내가 전도를 하다 보면 아이고 용 회장님,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오케이, 그렇게 믿읍시다. 그런 선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 아담과 해와를 창조했습니다. 그것도 믿습니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해와가 타락을 해서 악이 생겨났다. 어떻게 선에서 악이 생겨날 수 있습니까? 이거 모순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도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도 선과 악이 있는 모순된 존재가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질문을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하나님도 선하시고 모든 존재를 다 선하게 창조됐는데 왜 거기서 악이라고 하는 존재, 악한 성품이 나오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이거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다 선악의 모체로 처음서부터 그렇게 생겨났고 하나님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요.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그래도 이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부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부작용. 물도 고여 있으면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부작용이라는 게 있다고. 부작용.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운전을 하는데 내가 운전하는 사람이 정말 적당한 스피드에 맞춰서 가면 사고가 안 납니다. 그러나 스피드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것은 나의 책임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스피드를 아주 높여가지고 스피드를 100마일로 달려야 되는데 200이라든지 300으로 달리게 되면 컨트롤할 수 없게 되면 사고가 벌어지는 겁니다. 원래 자동차 자체는 선하게 만들었고 그것을 내가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나가 그 자동차의 속도를 잘 맞게 주관하게 되면 선 그대로 나머지지만 그것을 정말 스피드를 높여서 나가게 될 때는 어떻게 돼요? 사고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에는 속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초월하게 되면 사고가 벌어지는 겁니다. 부작용이 벌어지는 거예요.
물도 이렇게 쭉 흘러가면 그것이 생명을 창조하지만 물이 고여 있으면 썩잖아요. 그렇잖아요.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작용이라는 게 있다는 거. 그래서 자기를 잘 주관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선한 세계가 실현이 되지만 이것을 자기가 책임 분담으로 잘 컨트롤하지 못하게 되면 그렇게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엉뚱한 그런 반대적인 요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제 시간 되면 뭐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여러분, 지성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축복 이후의 부부의 책임. 참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축복을 받고 부부가 같이 살면서 남편이 좀 못돼 먹고 내 마음이 그에게 존경이 아니 가도 그 사람을 보고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된 남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서로가 하나님을 모시듯이 모시자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부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인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서로 섬기고 모시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성약 시대와 천일국 시대는 믿는 시대가 아닙니다. 부부가 서로 존경하면서 서로를 가치시하는 때입니다. 축복 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셨지만 축복받고는 보이는 하나님이 나의 스파우스, 나의 상대를 모셔야 합니다. 아주 오늘 서론에서 하셨던 그런 말씀, 똑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나의 남편을 볼 때 나의 관점에서만 보지 말고 하나님과 참부모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겁니다. 내가 나의 남편을 미워해도 하나님과 참부모님 볼 때는 나의 남편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네가 네 남편을 그렇게 싫어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 사람은 나의 아들이야 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나의 남편의 단점이 있어도 혹은 나의 부인의 단점이 있어도 남편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나의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부인은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서로가 섬기고 모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약 시대는 부부가 서로 존경하면서 서로를 가치시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축복 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왔지만 축복받고는 오늘 서론에도 얘기했지만 보이는 하나님인 나의 스파우스를 하나님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아담과 해와가 뭡니까? 보이는 유형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인간처럼 육신을 쓰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해와가 개성 완성을 해가지고 완성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정 출발을 합니다. 부부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실체적인 하나님, 남자의 하나님이 남편이고 실체적인 여성의 하나님이 해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그것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형의 하나님이 바로 아담과 해와하고 남편과 아내예요. 그런데 가정을 출발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 얼마나 난센스냐, 센스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 정말 우리 원리는 기가 막힌 내용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원리가 위대합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여러분 지성소가 무엇인지 압니까? 예, 가장 거룩하고 가장 엄중하고 가장 귀한 곳을 지성소라고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지성소입니다. 왜냐? 하늘의 원리와 법대로 살아야 할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축복가정 부부는 하나님이 택한 부부입니다. 축복가정은 하나님께서 해산한 아들과 딸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중심한 사육이 되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가정에서 서로 불화하고 자신의 타락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갈등하면 사망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망이란 하늘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갈등하면 하나님과 종적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집니다. 부부가 갈등하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부부간에 싸우고 갈등하면 아무리 기도하고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해도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 출발하고 나서는 바로 나의 스파우스, 나의 남편, 나의 아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와, 이거 정말 여러분 지금까지 원리를 그렇게 아셨습니까? 이게 진짜 우리 원리가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장 거룩하고 가장 엄중하고 가장 귀한 곳을 지성소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가정이 지성소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하늘의 원리와 법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축복가정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십니까? 축복가정은 하나님께서 6천년간 수많은 탕감과 고난과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고 참부모님을 통해서 해산한 아들과 딸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가정은 하나님의 6천년 섭리 역사의 총결실입니다. 그러므로 축복가정을 중심 삼은 사육이 되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실 축복가정들이 서로 불화하고 자신의 타락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갈등하면 사망의 길을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갈등하면 하나님과의 종적인 관계가 금방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부가 싸우면 그 자리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권에 들어온 축복받은 부부가 갈등하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부부간에 싸우고 갈등하면 아무리 기도하고 철야를 하고 청평에 찾아가고 천심원에 가서 뭐 공명기도 그거 관계없어요. 금식을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왜?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인데 가정을 출발하고 나서는 바로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의 상대와 직접 풀어야 됩니다. 왜 엉뚱하게 뭐 천심원에 가서 도와주십시오 합니까? 왜 40일 금식을 합니까? 7일 금식을 합니까?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을 정말 섬기고 존경하고 단점이 있어도 품고 거기서 넘어가야지. 왜 거기서 도피해가지고 엉뚱한 곳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나의 지성소가 어디 있습니까? 나의 지성소는 남편이고 아내입니다. 부모의 지성소는 자식이고 자식의 지성소는 부모입니다. 이야, 이게 기독교는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늘 허락받고 살아라. 오늘 좀 시간이 지나더라도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속한 자녀라는 것을 잠시라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해와에게 너희는 나의 아들과 딸이니 다른 사람 말 듣지 말고 내가 하는 말만 잘 들으라고 하면서 따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해와에게 너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라. 하나님께서 하라 말라고 하신 명령에 절대 순종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라는 것을 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보고 허락을 받고 하라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스스로가 함부로 자기 결정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허락 없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에게 책임할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지만 그 자유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라와 말라를 분명히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다 따먹어도 좋다. 하라. 그건 따먹어도 좋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십계명 보세요. 하라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말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하라는 말과 말라는 말이 구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교육시킬 때 분명하게 하라는 것과 말라는 것을 분명히 아주 확실하게 인간을 교육해 왔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식에게 교육을 시킬 때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라를 하나님처럼 분명하게 교육을 하지 않고는 애들이 선과 악을 제대로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하라와 말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교육하고 또 애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려 할 때는 반드시 부모에게 물어봐라. 아벨에게 물어봐라.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바로 타락이다. 그래서 부부간에도 서로가 언제나 물어보고 보고하고 행동해야지 자기 멋대로 자기 중심에서 하는 것이 바로 타락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내용이 되겠는데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살라는 뜻입니다.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내 스스로가 결정할 수 없는 것처럼 결혼의 선택도 자기 기분에 따라 좋다, 싫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내 결혼 상대를 선택할 때 나 중심에서 좋다, 저런 남자 싫다, 저런 여자 싫다 하면 자기가 결국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했다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고 사망길을 갑니다. 심판이 뒤따릅니다. 끝에 가서는 아주 크게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영적으로 지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결정했다는 기준을 세우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내 상대를 내가 선정할 경우, 나의 육신의 눈으로 좋다 싫다를 따져서 선정할 경우는 결국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려면 물어보라는 거예요. 물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고 약혼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모로 말미암아 결정하게 하고 아벨로 말미암아 결정하게 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답변을 꿈을 통해서도 받아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함부로 했다가는 결국 나중에 와서 크게 후회한다는 겁니다. 그 자기라는 게 없어야 돼요. 자고 깨고 먹고 입고 상대를 만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게 안 되어 있는 것이 창조의 법칙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라와 말라를 늘 잘 구분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선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의 기분에 따라 좋다 싫다라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했다가는 반드시 사고가 나고 사망길을 가고 심판이 뒤따른다는 것. 끝에 가서 아주 크게 후회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사고를 잘 내는 사람은 누구한테도 보고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어느 것 하나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자고 깨고 먹고 입고 상대를 만나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 나는 하나님의 소속이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야 될 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살아야 될 나라는 걸 알고 나의 양심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양심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따르고 또한 부모의 명령에 따르고 아벨의 명령에 따라서 사는 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훈동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네요. 그렇잖아요. 야, 이게 뭐 주옥과 같은 말씀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성교회 가서 목사의 말을 들으면 뭐 마음에 감동되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원래 말씀을 들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도 중요하고 또 저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본심의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심에서 나오는 소리는 하나서부터 열까지 한마디도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자극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시간이 지났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평소에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 소감을 듣겠습니다. 예, 100회 훈독회를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할라. 이성성상의 생활 원리가 그 부모는 부인이 여호와의 부인으로 대하라. 또 남편은 하나님 자신으로 모셔라. 이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깊이 각인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부인으로 또 부인이 남편을 대해 가지고 또 남편이 부인을 대해 가지고 서로
헬래야 될 수 없는 그 절대성 그 기준에서 그 단어를 그렇게 아버님이 사용하셨는데 또 절대성 내용을 거문도 204호에서 하나 한일 그 여관이 있습니다. 그 여관에서 이렇게 쓰셨는데 그 절대성의 원리가 평화신경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영원토록 변치 않고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거 이상의 말씀 없어요. 통일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듣던 사람이 불교에 가도, 유교에 가도, 이슬람교에 가도 말씀을 소중한 사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들으면 이거 이상 가치가 없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원리는 정말 위대하고 마지막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좀 시간이 지났지만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 시모무라 의사 선생님, 이샤 센세를 마지막으로 모시겠습니다. 한 분만 시모무라 이샤 고슈진 오네가이 시마스. 요시카즈상, 시모무라 요시카즈상 오네가이 시마스. はい、どうもいつ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日の御言葉、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いつも、この御言って感を持っていつも聞いております。そして、ただ、毎日今まで仕事ばかりしていて、家事のことをやっておりませんので、小言をそうですね、1日に5回以上は聞いております。 아유, 죄송해요. 제 인터넷이 조금 끊겨가지고 잘 안 들렸어요. 뭐라고 하셨대? 그러니까もう一回話してください。ちょっとインターネットが調子が良くなかったので、もう一回話してください。途切れちゃってすいません。はい、わかりました。もう一回お願いします。今まで仕事ばかりしてて、家事のことを、家庭のことを顧みておりませんでした。したがって今は、一個さんを神の大臣であると使えておりますが、毎日小言を5つ以上聞いております。 네. 지금까지는 자신의 이제 일에만 종사했기 때문에 가사 일 같은 거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입국고상 아내분을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사는데 하루에 잔소리도 한 5가지 이상을 듣는 것 같습니다. 昔であれば、それに対して必ず私は怒って、切れてですね、夫婦喧嘩をしておったんですけども、今は4会長の御言葉で、平穏に家庭生活を、夫婦生活を送っております。ありがとう。 옛날 같으면 그거에 대해서 화나기도 하고 약간 그랬는데요. 지금은 말씀을 통해서 이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평온하고 네, 부부가 원만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잔소리를 잔소리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 부인의 잔소리가 나를 완성시키기 위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세요. 그 잔소리를 생각하면 그냥 행적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잔소리를 여러 번 하더라도, 저 말씀이 나를 완성시키는 말씀이다라고 고맙게 생각하십시오.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부인이 잔소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왜 저렇게 잔소리가 많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꾸 이제 부대끼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주는 거야. 저 잔소리가 없어지면 너 완성한다. 그러니까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라.
그렇게 저도 소화했으니까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와카리마시다까?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どうも。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오늘 많이 지났지만 여러분 연말 그리고 연시를 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지상 시마따니 코지상이 나와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다 함께 공명기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커를 다 온 해주시고요. 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너무나도 네, 주입니다. 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나오미 오무라상 감사합니다. 우리 네. 쭈르따니 부부 감사합니다. 마키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모리사쿠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마무라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코지 쭈르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호리키리상 후 감사합니다. 정규상 씨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수 목사님 감사합니다. 한사랑 씨, 감사합니다. 다음에 시모무라상 후후 감사합니다. 테라오 가즈코상 후후 감사합니다. 니와 씨, 쿠보 씨, 요시미 씨, 아오키 후후, 고다마 후후, 사또용, 문효원 씨, 나린팁 감사합니다. 한효정 씨 감사합니다. 차엔 나오미 씨, 가케 치카 아츠코상 혼돈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나오미상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그 다음에 세이나 고마워요. 김주상 장로님, 그다음에 우리 권사님 감사하고 사치코 유키마츠상 감사합니다. 하나코상 첨찬씨, 그리고 조원경 사모님 허벌 정말 감사하고, 아무래도 1월 5일 날 녹화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 녹화하는 게 좋은지 나중에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나병호 씨, 한야, 마니판, 호리키리상 후후, 모리시타 카오리상, 사카가미상, 유키카리아스상, MK, 마치야마 사다코상, 호리키리상 후후, 미호코상, 이보다 야스코상, 나야네상, 코데라 사토미상 모두 감사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